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세월호의 참사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아직도 찾지를 못한 실종자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슬픔을 당한 가족들의 그 뒷수습이라든지 나라의 전체 그 수습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의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현 주소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사는 곳은 지정학적으로는 대한민국이지만은 우리의 정신세계와 삶의 태도는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격도 없는 혼돈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선진국을 향해서 줄기차게 노력하며 살았지만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경제적인 성과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인격이 선진국에 버금가는 인격이 되지를 못하고 있죠.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사람을 경제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진정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위기의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정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항상 스스로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경건처장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식사비가 없어서 하루 한 끼 정도는 굶어야 되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그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절대 열등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먹을 수 없으면 금식기도 하세요. 그거 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자기 식권을 남에게 주고 자기가 금식기도 하면 더 좋은 훈련이 됩니다. 신학교에서는 여태까지 굶어 죽은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족하는 훈련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있든지 없든지 다 유익하기 때문에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하는 훈련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있다고 교만해지는 것이고, 또 있는 것에 대해서 끝없는 자만심과 그것에 대한 끝없는 탐닉입니다.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지금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내세운 것이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단을 만들어서 거대한 탐욕의 집단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나라, 우리나라의 정치계, 금융계, 법조계, 종교계, 학계, 거미줄처럼 엮어 있습니다. 그리고 엮어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마음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끝없는 욕심과 이법을 가르칩니다. 더구나 유병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멍청하게 끌려다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교묘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런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리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욕심이 이단을 만들어 내는 거죠. 유병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몇십 년 동안 유병인이라는 사람이 활개치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탐욕스러운 일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놀던 물이 그런 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유병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현 주소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번 참사에 내 탓이오라고 하며 저 프랭카드를 걸었습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유병헌과 같은 사람이 대우받고 활개치도록 동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 탓하면서 데모하고 뻘빛하면 물러가라 퇴진하라 그러는데 이 고질적인 남 탓을 하는 사고를 하는 한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비결이라는 말을 시크릿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을 지금에야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사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정의롭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했다가는 오히려 잘 못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마귀 사탄의 장난이죠. 저희 손주놈은 지금 불안하게 걷는 중입니다. 뒤뚱뒤뚱 걷고 있어요. 잘 못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걷는 것을 보니까 한번 얘기했던가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걸어요. 지금은 좀 넘어지는 율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제가 한참 넘어질 때 얼마나 넘어지는가를 보았더니 120번을 넘어져요. 그거 셋 나도 대단한 것이고 넘어지는 그놈도 대단한 거예요. 120번을 넘어지는데 120번을 일어나요. 저는 거기서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 크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게 넘어졌다면 벌써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인생 이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어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일을 당하여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에너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비밀입니다. 사실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성을 기르면 못 이길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이 방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병 나서 고치는 것보다도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육신적인 예방의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지면 그것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몸과 영을 만들어내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병이 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엽전은 안 돼,
엽전이라 틀렸어. 뭐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데 그건 뭐가 되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첫째는 늘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온전히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늘 외세의 점령을 당하고 심지어는 외세의 종살이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는 나라 안에서는 서로 내 탓이요 하다가 싸움만 하고 갈라지면서 서로 피해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싸움질을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미래를 소망하기 힘들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소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말할 때 보면은 열등감은 90% 범죄를 창출한다고 말합니다. 엊그저께 엄청난 범죄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경악스러워. 대학생이 같은 과에서 만난 여학생과 교제를 하다가 여학생이 어느 순간 거절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뭐 핑계를 댔는지 어쨌는지 그런 반대를 한다고 이제는 교제를 그만해야 되겠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복수심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학생을 9시간이나 감금해 놓고 그 부모들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3명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기 때문에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칼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 대학생 여자 대학생인들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너는 평생 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봐. 자신이 부모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여자 대학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평생 동안 이해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태연하게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는 자기 몸을 가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학문의 전당에서 학문을 한다는 사람이 저지른 내용입니다. 이건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범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열등감은 오늘 온 나라의 도처도처에 이런 식의 범죄가 끊어지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병들어도 단단히 병이 들었죠. 정말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정했다고 해서, 가정의 달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가정의 달마다 끔찍한 범죄들이 가정에 끊이지를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이혼하는 율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분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심적, 영적, 정신적 만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디서나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스스로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잠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습니다. 깨워도 잠을 자고 일으켜도 잠을 자고 세워놔도 잠을 자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밥을 좀 해야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갈 텐데, 그런데 늘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아내를 깨웁니다. 허둥지둥 남편이 그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출근을 하니까 자연히 불만이 쌓입니다. 연애 때 안 보이던 것이 왜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나? 저런 잠꾸러기하고 내가 결혼을 했나? 그런데요,
이웃에 사는 어느 부인은 불면증에 걸려서 입원을 했다고. 그 집은 24시간 부인이 깨어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그래서 잠 많이 자는 부인을 둔 남편이 자기 부인 보고 감사했다 그럽니다. 잠자는 것도 은혜로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만족할 만한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끔 보면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불평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런 부모님들 한번 정신박약아가 모여있는 수용소에 한번 가보세요. 그 고아원에 한번 가보면 거기서 봉사하고 오시면 그런 생각 싹 달아납니다. 그저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만족의 비결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사실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도 배웠고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승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또 배우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배우는 학생에게는 스승은 큰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배우려면 학생은 스승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학생은 스승으로부터 큰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은 참 능력이 크신 분이셨어요. 제가 특실하게 그 스승님을 따라서 배웠더니 저에게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것이 곧 누구에게 능력을 얻느냐? 어떤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하는 것에 결정이 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역시 선생님들은 참다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학생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큰 가르침이 있는 스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승을 믿고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직장이 잘되고 나라가 잘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후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정말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희생할 수도 있고 언제나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은 그의 나라를 신앙의 자유와 개혁운동으로 이끌려고 하였지만은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심정을 기록한 글을 보면 내 생애는 끝났다.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 내게 이제 절망이라는 다른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는 생각나지를 않는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다시 음미하다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청교도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야만인이 점령했던 그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돌려내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의 정신의 근본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나라도 예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이 나라는 정말 절망 그 상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사실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내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능력입니다. 어떤 때는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그저 한 번에 곤두박질을 칩니다. 사람이 한 번 절망하면 모든 것을 그저 다 포기하고 마는 것이 사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그분만 붙잡으면 나는 능력이 없어도 그분은 보배로우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사방으로 의심을 쌓여도 쌓이지 않도록 하여 주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곧 붙잡으시면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 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구하리라 얻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따라 나가십시오. 확신하면 그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